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매 주일마다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 속에 능력 주시기에 그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신나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체험하지만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세상은 아직도 악한 사단이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악하고 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만나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절망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 십자가 형벌대속의 죽으심을 맞이하시기 전에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혼자서 외롭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의 그 말씀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착각이 아니에요. 그냥 그랬으면 좋겠네 해서 나오는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삶의 현실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 7월 달에 에어컨이 고장 났어요. 그래서 7월 18일 날 1차 수리를 했어요. 그런데 1차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에어컨이 고장 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지난주에는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을 또 우리가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이 에어컨이 고장나고 수리되는 과정 속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왔던 기사분이 뭔가 왜 그러신지 몰라도 정확하게 원인을 찾지 않고 그래서 다시 AS를 신청해야 된다서 AS를 신청하고 그래서 다른 기사님이 오셔서 감사하게 수리가 됐어요. 근데 수리가 됐는데 또 8월 달에 또 고장났어요. 그래서 AS 신청을 했는데 AS 신청이 요즘은 전화로 안 됩니다. 그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돼요. 컴퓨터로 AS 신청을 했는데 제가 주일날 신청을 했는데 월요일날 마침 날짜가 잡혔어요. 잡혀서 감사하긴 한데 이 배정된 기사님이 처음에 오셨던 기사님
난감하더라고요. 안 되겠다. 또 신청을 했어요. 월요일날 신청해놓고 또 바로 화요일 걸로 신청을 했어요. 이번엔 다른 분이 오시겠지. 근데 또 그 기사님. 근데 이게 난감한 것이 기사님을 바꿔달라고 이 서비스센터에 전화해서 상담원하고 통화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세상이 좋아져서 상담원이 전화를 안 받습니다. 전화를 하면요, AI가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1번 에어컨, 2번 세탁기, 3번 냉장고, 번호를 눌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자동 응답도 뭐 0번 상담원과 통화 있었잖아요. 없어요. 듣고 들어도 1번 냉장고, 2번 에어컨, 3번 뭐 세탁기. 그 상담원 연결이 없는 거예요. 난감합니다. 상담원하고 통화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난감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난감한 상황 속에서 긴 기다림과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일날 저녁 늦게 결국 에어컨이 수리됐어요. 수리는 됐는데 그 긴 과정과 복잡한 상황 속에서 참 사람을 지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2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에어컨이 고장난 현실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 현실의 문제와 이 현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에어컨이 고장난 이 현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 상황 속에서, 에어컨이 고장난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제가 2달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근데 에어컨이 2번이나 고장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지금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부분을 계속 제가 기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게 3가지 중요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 진리는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 바라는 이는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 물질 드리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귀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나에게 주셨다는 믿음의 분명한 고백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은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많은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많은 물질을 드렸다고 해서 많은 물질을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쉬운 거 아닙니다. 내가 100만 원 버는데 10만 원 11조 한다? 그럴 수 있어요. 200만 원 버는데 20만 원 11조 한다? 그럴 수 있어요. 1000만 원 버는데 100만 원 11조 한다? 손 떨립니다. 2000만 원 버는데 200만 원 11조 한다? 손 무지하게 떨립니다.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거 귀해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거, 내가 목숨 걸고 저기 이슬람권 국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귀해요. 너무나 귀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할 때 다 귀한데 안 귀하다는 게 너무나 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는 더 중요한 믿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런 걸 믿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에이,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데? 에이, 별것도 아니네. 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데? 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굳이 기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의 설교 중에 나오는 예화가 있는데, 일화가 있는데 이것이 아주 사람들한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
하고 그 안에 카타리나 하고의 삶 속에 있었던 것을 스펄전 목사님이 그것이 진짜 현실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한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일화를 얘기했어요. 어느 날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시도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과 얼마나 큰 반대가 있고 힘든 게 있었어요. 사역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 힘드니까 절망해서 터벅터벅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왔는데 그 안에 카타리나가 검은 상복을 입고 누군가 죽은 것처럼 초상이 난 것처럼 슬피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물었어요. 아니, 누가 죽었어? 누가 세상을 떠났어?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루터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이렇게 절망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루터가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내가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이렇게 절망하고 있었구나 라고 정신을 차렸다는 그런 일화를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만나요. 그랬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낙심하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지? 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이 일화에 나오는 이 루터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마치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첫 번째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것은 돌아가셨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두 개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레미야 10장 10절과 요한계시록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인 등이 당하지 못하느니라.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말씀해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올 자라.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세상 창조하시고 세상을 떠나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상을 떠나신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 하나님, 이제 3500년이 지난 지금도 2026년 8월 23일 우리가 예배드린 이 시간도 이 자리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건 은혜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라는 이 진리가 믿어지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두 번째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있는 장소에 같이 계신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함께 하시는 건요, 단순히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다시피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날 보호해 주시고 날 인도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을 수없이 볼 수 있어요.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함께 하신다, 역사하신다. 우리가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창세기 39장 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39장의 말씀만 살펴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해요. 함께 하신다? 그랬더니 어떤 일을 하는가? 그가 형통한 자가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는 말씀과 동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이 요셉 옆에 계셨더라가 아니에요.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요셉의 삶에 역사하시니까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있을 때나 아니면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있을 때나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를 형통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의 삶 속에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기드온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 사사기 6장 12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요 라고 말씀할 때 기드온이 머리가 좋아서 능력이 많아서 아니면 기드온 가문이 좋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머리가 좋으니까 넌 큰 용사다. 넌 대단한 사람이다. 네가 능력이 많으니까 넌 큰 용사다. 대단한 사람이다. 네 집안이 좋으니까 넌 큰 용사다. 대단한 사람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머리가 좋거나 내 능력이 있거나 집안이 대단하면 큰 사람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큰 사람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달라요. 머리 좋거나 능력이 있거나 집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머리가 나쁘고 능력이 없고 집안이 안 좋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가 큰 용사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내가 반드시 함께 하니니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산과 굴 속에 숨어 살았어요. 그렇게 무서워하는 미디안 군사들을 기드온을 통해서 무찌른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기드온 옆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미디안을 무찌르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기드온 옆에 계신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과 4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우리가 부른 찬양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내 옆에 단순히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라고 말씀해요. 3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삶 속에 물 가운데로 지나는 것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옆에서 같이 걸어줄게가 아니에요. 말씀하시잖아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다니엘서에서 보잖아요. 그 불꽃 속에 들어갔는데 멀쩡하게 나오잖아요. 던지는 사람이 불에 타 죽었는데, 던지는 사람은 정작 불에 타 죽었는데 불 속에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요, 하나님이 단순히 내 옆에 계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왜 중요한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이 왜 우리가 중요한가? 죄 사함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단순히 내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에도 하잖아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내 너를 도우리라. 주님이 약속하셨네.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이 말씀에서 지금 보면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라고 해요. 역사하다라는 게 헬라어로 에네르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에네르게오라는 단어에서 에너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너지, 힘, 파워, 능력, 이런 에너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일하다, 역사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이라고 말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 우리 옆에 계시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데 우리 옆에 계시는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형벌대속의 죽으심을 맞이하시고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갈라디아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처럼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에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을 때 임마누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에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단순히 내 옆에 계신다? 아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날 인도해 주시는 역사, 그 역사를 체험하는 것,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설교할 때 제가 말씀 전할 때 얘기한 우리 에어컨 고장난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근데 왜 에어컨이 2번이나 고장났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지금 이 상황과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은 에어컨이 고장나서 수리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저 혼자서 힘들게 몸부림치면서 그 과정을 지켜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비스센터 상담원과 통화를 해서 기사를 바꿔야 되는데 이게 선택하는 것조차 없어요. 난감해.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상담원과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메뉴에 없어요. 1번 뭐 냉장고, 2번 에어컨, 3번 세탁기, 0번 뭐 상담원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이분들이 상담원 연결을 안 해주려고 없어요, 메뉴가.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그 상담원과 통화를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에어컨이 몇 번 고장나는 가정 가운데 몇 분의 기사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참 기사님들이 참 실력 있고 성실한 분들이 참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성실하고 실력 있는 기사님 보내주셔서 결국은 고치도록 하시잖아요. 제가 이분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참 성격도 밝고 좋으시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또 다리도 다치셨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와가지고 막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구나 라는 걸 체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요, 단순히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가 아니에요.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가, 이 말씀이 너무나 강력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 3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단순히 내 옆에 계시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임마누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거예요. 임마누엘은 역사하십니다. 임마누엘은 단순히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역사하심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한번 우리들로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은 단순히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다. 임마누엘은 역사하십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마누엘은 단순히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이 아니다. 임마누엘은 역사하십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은 착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분명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으면 약속된 성령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을 때 임마누엘은 우리의 착각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임마누엘은 단순히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은 역사하십니다. 임마누엘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고 체험되어지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은 단순히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다. 임마누엘은 역사하십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마누엘은 단순히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다. 임마누엘은 역사하십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으면 이미 임마누엘이 우리의 삶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날 보호해 주시고 날 인도해 주시는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복이 우리 삶 속에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을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을 때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내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설교의 제목처럼 임마누엘은 역사하십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삶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능력을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